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집중해서 한번 제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기독교 복음은 마음의 종교입니다. 중심의 종교입니다.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가 껍데기로 하면 압니다. 그렇죠? 남편이 껍데기로 얘기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압니까 모릅니까? 아내들 알아요? 껍데기로 잘 안 하시죠? 근데 압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 다 압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중심을 원하십니다. 어떤 외적인 것이나 의식적인 것이나 형식적인 것이나 그런 전례나 신조나 신경이나 이런 외식이 아닙니다. 나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면 눈을 막 못 마주치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저는 안쓰러워요. 그런 분들 보면. 우리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딴 데를 쳐다보고 얘기해요. 그렇죠?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의는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다이어콕을 들고 누구랑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뭐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눈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껍데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heart, cardiology 그러죠. cardiologist. 영어의 그 심장 전문의를 cardiologist라고 하는데 성경의 단어입니다. cardia.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그게 진짜 당신입니다. 이거는요 껍데기입니다. 이건 껍데기고요. 진짜는 여기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체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인격체의 중심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의 감정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의지적인 것이 나옵니다. 지정의.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부가 거기서 나옵니다. 왜 그렇게 얌체같이 구는지,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신실한지, 왜 그 사람은 우리 그런 말 하죠. 내가 오늘 아침 묵상하는데 나 그 사람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런 말 하죠. 나 그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미 보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껍데기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 바뀌는 거는 다른 종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성경 읽으면 뭐 껍데기가 내 행실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에요. 여기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그렇죠?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종교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이 생각을 하네요. 마음이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벌써 이미 문 닫았어요. 빨리 예배 끝나고 갑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잠언 4장 28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납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는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힘있게 주를 위해서 사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리 많지 않네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그럴까?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뭔가 더 소중한 게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뭐가 진짜인지 아직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감정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교회 오래 있으면 아까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여섯 번째,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번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1월 달에 큰 미국 정부가 새롭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거 전 세계를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다르게 그것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1000배, 만배 더 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니면 원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좀 힘있게 대답해 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아니면 적국의 백성들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팔복, 이 새로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왕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매니페스토, 선언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가난합니다. 아니,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가난합니다. 그게 그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애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통할까요? 저는 이번 주에 많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 아프냐면요, 마태복음 클래스가 끝났는데 바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반응은 딱 둘로 나눠집니다. 똑바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은 딱 둘로 나눠집니다. 진짜 행복하든지 아유 못 살겠다 도망가야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애통.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30년 목회를 했지만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그거는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강팍하고 냉랭하고 쌀쌀맞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집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은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배고픕니다. 음식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의해 줄이고 목마릅니다. 살아있다면.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네 개였고, 지난주에 긍휼을 베푸는 자 복이 있나니, 우리가 긍휼을 누구한테 베풀어야 됐는데 우리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왜? 나만 아는 그런 본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긍휼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폭포가 흐르면 강은 흐르게 돼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 내 인생에서 말라버립니까? 그 폭포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강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억만 죄악을 용서하셨다면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내 아내를 용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하셨죠?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놀라운 퀄리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못해요. 누가 잘못한 거 있으면 꼭 잊지 않으려고 잘 이렇게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도 한 번에 다 쏟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남의 과오들이 그냥 별거 아닌 거로 이렇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아멘 해 보시겠습니까? 전 그거 경험 못하는 사람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저 좀 보세요. Pure.
정결한 것, 거룩한 것이랑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거룩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제가 한번 여쭙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그게 불가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불가한 거를 예수님이 얘기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가능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볼 수가 없대요. 성경에 보면 소경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에 보면 소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앨리스트 그래 눈에 띄질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소경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하나님 보시기에 소경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눈은 뜨고 있는데 소경이에요. 소경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산상복음 8복의 여섯 번째죠.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8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여러분, 신앙을 갖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들도요,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죠. 껍데기를 자꾸 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장로들도 그렇고요, 권사들도 그렇고요, 선교사도 그렇고요.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죠. 진짜를 가지려고 그러죠. 그렇죠? 자,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는데, 과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죄와 악은 반드시 죽습니다.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려면 반드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전한, 완전한 거룩, 청결의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올바른 관계로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right relationship,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런 껍데기의 청결이 아닙니다. 양복 입고 나오면은 좀 좋죠. 양복 입고 나오면요, 주일날. 그렇죠? 하지만 양복 입고 나오면 거룩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적인 청결, 겉의 청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에 나의 진짜 청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셨는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진짜인가? 내가 진짜로 말을 하는가? 아니면 자꾸 거짓으로 말하는가? 외식된 말을 하는가? 둘러대는가?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죠? 그 나라 왕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의 그런 거룩이요, 청결입니다. 조금 몇 절 더 내려가면 5장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천국 백성은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perfect,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벌써 이게 힘든 게 느껴지기 시작하시죠? 느끼셔야 합니다. 느끼셔야 항복하고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까지 온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퍼펙트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룩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완전한 건가?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시죠? 우리 같이 설렁설렁 대충대충 넘어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perfectly perfect,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도 완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예수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누가 감히 과연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공의로움 앞에 설 수가 있나요? 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나요? 그런데 잘 좀 보세요. 놀랍게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볼 수 있다입니다. 믿어지시는 분만 하면 아멘.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거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다. 공의로울 수 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힘으로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는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옳고 공의롭게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좀 집중하고 대답 좀 해보세요.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힘으로 아직도 찾으려고 헤매고 계십니까? 저는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지는 것 전부가 그 하나님의 거룩이 주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딴청 피지 마시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마지막에 계산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이 계산이죠. 성경에 보면 계산을 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정산을 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인생 다 계산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카운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산이 정확할까요? 하나님 계산이 오차가 많을까요? 매우 정확합니다, 여러분. 텍스 시즌 그런 거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해죠. 그렇죠? 안 그러면 정부에서 찾아올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데 마지막 때 여러분이 정말로 의롭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마음 청결하십니까? 청결의 의미가 뭡니까? 카스로스의 청결의 의미는 뭐냐면 거룩하게 청결하게 씻었다라는 뜻입니다. 씻음을 받았다.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깨끗해요. 그렇죠? 어떤 이런 금속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금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결함, 거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섞여 있지 않습니다. unadulterated, 순수한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순수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많이 대해보면 알죠. 이 사람 참 마음이 순수하다. 이 사람은 속을 모르겠다. 우리도 그런 걸 느끼는데, 그렇죠? 또한 마음으로 따져서는 한 마음을 품었다. 한 마음을 품었다. 저는 한 마음 품는 건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마음 품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한 마음 품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차하면 딴 데로 또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여차하면 식당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부인도 바꾸고는 아니겠죠. 여차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한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아요. 이 더러워요, 이 속이. 그렇죠? 약어 빠졌어요. 아주 약어 빠졌어요, 인간들은요. 딱 계산해서 아니면 금세 떠나요. 꿋꿋이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한 아내에게, 한 남편에게. 누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성경에서 호세아에게 자기 그 창기 같은 아내를 다시 가서 돈 주고 페이하고 사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기 같은 여러분과 저를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사오셨습니다. 이거를 믿고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한 마음을 품고 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고, 저는 다 그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건 다 가짜들입니다. 마치 아내가 있는데 한 발은 아내한테 놓고 한 발은 딴 여자한테 놓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런 순결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인류의 현실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서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 우리의 마음이 거짓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요,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기도 해요. 아닌 척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닌 척하고 거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자신도 속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한테 속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부패한다는 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뜨냐면 desperately sick.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의사를 전혀 찾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들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죄책감을 느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냐?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며 여러분의 폐부를 시험하며, 폐부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냐? 왜 이렇게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느냐? 각각 그 행위와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대로 그리고 행실대로 내가 보응하리니.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대로, 여러분의 인생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보통 문제가 아닌 걸 알아야 복음을 붙듭니다.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봉사해 주는 겁니다. 한번 참석해 주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사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운 말입니다. 선교사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로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권사들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부패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보응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청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해야 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마음이 온유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진짜 엉터리네요. 나 진짜 별거 아니네요. 한번 아파보면 나 별거 아닌 거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 별거 아닌 거. 뭐 하나 된 줄 알아요. 그죠? 되게 잘났는 줄 알아요, 인간들이. 근데 한번 아파보면은요, 조금만 아파보면 나 별거 아닌 거 알아요, 내가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면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만 하면 꼼짝도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11월 달 2024년이 이제 곧 지나가는데 말이죠. 저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더 시간을 주실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시간을 더 주실까. 저 금요일 날 가서 말씀 전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스토니브룩에 가서 대학생들한테 말씀 전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화요일날 우리 아프리카 우리 이제 준비하고 가고 목사님들 말씀 전하는 거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가지 않을 거라는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저를 뭐 몇백 년 살면서 그거 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그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월이 정말 아까워요. 그리고 소중해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는 시편 24편에서 아마도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시편 24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인데,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전능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여호와께서는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강들 위에 건지셨도다. 즉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산 위에 있었으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존자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우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즉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이, 거짓으로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불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더럽고 무시하고 장님이고 어떻게 볼 거예요? 그 지존자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삶과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맨날 사기쳐가지고 돈 더 벌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5절에 그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와, 복음이 여기 적혀 있어요. 하나님한테 얻는 데 의를요.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는 generation. This is the generation. 저는요, 목회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 제너레이션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근데 거의 다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날이 그날 같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6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서 손해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절대로 손해 안 보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주고 샀는데 피값으로 산 사람을 찾으실까요? 안 찾으실까요? 찾습니다.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산 성도들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찾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못 듣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못 듣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 거룩한 것을 하나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한 것을.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뭐냐면 그 불가한 것을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환한 얼굴로 아멘 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불가한 걸요, 들리세요? 불가한 걸요 요구하시는데 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누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목사를 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목사를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악수라도 한번 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다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존 맥카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큰 재앙이었다. 하나님의 교회의 재앙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의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따라가야 되고 세상도 가져야 되고 따라가야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불가하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는 미워할 것이고 하나는 사랑할 것이다. 자, 잘 들으세요. 어느 정도로 다른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한대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과장? 아니요, 과장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나는 붙들고 하나는 멸시한대요. 그 정도로 다르대요. 여러분, 세상이 막 악착같아지면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하는 사람들아. 누가 간음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으로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고 거기서 막 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잘 놀러 다니려고 맨날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래요. 누가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교회의 재앙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저 좀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아니면은 간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으라. 손을 씻으라. 씻으십시오. 어디 가서 씻죠, 우리? 매일 십자가 앞에 가서 씻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더덕. 어저께 제가 변기 청소를 했습니다. 저 변기 청소하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얼굴들이 이렇지. 변기 청소하면 기분 좋다니까. 여러분 변기 더러운 거 좋아하세요? 변기 더러운 거 너무 싫죠? 변기가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변기만도 못해. 제가 보기엔 변기만도 못해. 생전 씻지를 않으니까. 이따가 변기 앞에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가, 여기 깨끗한가. 변기만도 못해, 인간의 마음들이. 안 씻으면 변기만 못하죠, 뭐. 마지막으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길을 허락하셨다는데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요? 제가 불가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불가한 것을 요구하시고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왜 맨날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 우리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많으시죠? 가정 문제 아닙니다. 남편 아닙니다. 배우자 아닙니다. 직장 아닙니다.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이기 때문에 사는 게 바빠서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원하고 거짓된 것을 사랑하고 맨날 거짓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죄는 자꾸 거짓을 믿게 해요. 거짓을 믿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가 지금 외쳐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다. 근데 듣고 있는데 이것을 받고 믿고 따라가지 않고 자꾸 그것을 스프레스합니다. 누릅니다. 아유, 알지, 그건 알지, 열심 내이지, 이러고 자꾸 누릅니다. 진리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Suppressing the truth. 자꾸 누르고 듣고, 듣기는 듣는데 자꾸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꾸 멀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갑니다. 제가 로마서에 나온 모습을 그려드릴게요. 이게 적혀 있어요. 로마서 1장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허망하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futile. 그 속에 아무런 지혜가 없대. 생각은 하는데 아무런 지혜가 없어요. 아, 이 복권 사면은 당첨될 수도 있지. 오, 그치? 생각이 허망해진대요. 허망한 것밖에 생각을 못한대요. 그리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졌나니.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여러분. 자꾸 진리를 무시하고 누르고 스프레스하고 그냥 자꾸 외면하기 때문에 듣기는 듣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이미 바보가 돼버렸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게 익숙해요. 아, 목사 당신이나 열심히 해. 난 알아서 할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을 살아가냐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과 바꾸었어요.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데 어떤 심판이 왔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둬요. 그냥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생각이 다 이게 그냥 허망해져 버리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곧 죽을 수도 있는데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허망해져 버렸어. 생각들이 요것만 먼저 한 다음에 요것만 먼저 가진 다음에 허망해져 버렸어. 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걸 쉽게 설명하십니다. 제 이 말씀이 이거가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요즘같이 확실히 느껴지는 데가 없는데 쉽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제일 그 유명한 복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믿어야 멸망치 않을 텐데 맨날 무시하면서도 멸망치 않고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3장 19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을요. 여러분들은 어떤 빅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짜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자식이 속색해서 아닙니다. 나 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그러므로 첫 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보고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저 좀 보세요. 이것을 보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두 번째, 그 다음에 제 확신이 뭐냐면 말이죠, 세상과 성도와 나누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어떤 거냐예요. 교훈으로 듣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진리라고, 가장 큰 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 척하는 거 말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최근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매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요. 대학이고 뭐고 나 지금 하나님을 더 지금 찾아야 되겠대요. 그러면 그 calloused, 더덕더덕 굳어버린 마음이, 그 변기보다 더러운 마음이, 여러분 변기보다 더럽습니다. 여러분 변기보다 더럽습니다. 인간의 마음들 씻어지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허튼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씻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아직 그 더러운 변기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생각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이 나 이렇게 더럽구나. 아니면 이렇게 더러운 걸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닦아주셨구나.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요, 구원의 믿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기 시작해요. 이건 반드시 이렇습니다. 아닌 거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에 끌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나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살아야지. 나 무조건 하나님 잡아야지. 이게 와요, 믿음이. 내 이 옆에 있는 집사, 권사, 목사 따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 잡아야지. 내 아내 눈치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그거는요. 남편 눈치 아니에요. 내 무조건 예수님 잡아야지. 그래서 다 항복하는 거예요. 다 항복. 예수님, 하나님, 나 다 항복하고요. 그저 무조건 살려만 주시고 나 주를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구원의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두 가지 일이, 큰 일이 일어납니다. 심장, 그 병들은 심장에 트랜스플란트, 새로운 심장을 주십니다. 뉴 하트를 주십니다. 뉴 하트가 뛰어요. 그래서 뛰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그래서 거룩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사랑해요. 의의 역사를 사랑해요. 스토니북 사역을 사랑해요. 영혼들을 사랑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중생한 성도들이 정말 뉴하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을 신앙인이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가지만 더 애다할게요. 거듭나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길 원해요. 기도해요. 기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기 싫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나 너무너무 하고 싶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못 하십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기 원해지려면 거듭나야지 돼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이렇게 기도에 모여서 이렇게 해갖고 안 되더라고요. 자기 의만 쌓이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 그렇죠? 그래야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걷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저기 스토니북 가서 제가 오늘 설교할 건데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어요? 그런 게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대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기도하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미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지금 거기서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누가 관심이 있냐고요? 밥 한 끼 먹여주는 거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청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불가한 것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것도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자기 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지금 속아서 살고 있는 거죠.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증거할 일이 없죠. 뭘 증거하겠어요? 없는 걸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없는 거 절대로 못 나눠줍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있으면 반드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 없네. 다시 한번, 있으면 반드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십니까? 저 좀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못 봐요. 저는요, 스토니북 운전하고 갈 때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운전하고 가면 너무 좋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
결혼하고 제가 거기 살았는데 노던 파크웨이 타고 가면 그 길에 그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내가 여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네. 나 참 진짜 복 받은 놈이네. 하나님을 생각해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네. 이제 곧 다시 오시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그러는데 내게 기다림과 설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래도 열심을 주시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십니까? 보십니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스토니북 대학생들 우리 막내보다도 어려요. 이제는요. 손주뻘은 안 되는데 막내보다 어려. 애매해.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얘들이 알고 싶어해요. 애들은요.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알고자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는요. 너무나 많이 봤어. 불쌍한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켄트 휴즈 목사님이 이거 꼭 나눠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기가 막힙니다. The technique for curing spiritual blindness. 영적 소경들을 수술하는 수술이 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exist for 2 millennia. 2000년 동안 존재했는데 그 수술은 매우 radical하면서 100% 성공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집도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눈을 뜨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 하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무슨 답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길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우리가 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 우리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요. 예수님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서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데 그가 청결하심 같이 자기를 청결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열심 내야지 바이블 스터디 가야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기차에서 내려야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기차에서 내리셔야죠. 벌써 갈아타셔야죠. 돌이키셔야죠.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죠.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